값보다 을이 좋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대기업 한 임원이요, 대한항공 여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폭언을 하고 어떻게 폭행을 했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 저나 여러분들은 이코노미 해가지고 좀 2등석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비행기를 탔는데, 이 양반은 이제 대기업 임원이니까 1등석,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옆자리에 비즈니스석이면 거기도 이제 대한항공에서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판다기보다는 돈을 받고 거기도 이제 자리를 할 수 있는 건데, 자기 옆자리가 비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뜸 이런 하면서 뭐 XX 하면서 바로 여승무원한테 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내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기내식이 나왔는데 밥이 사갔다면서 다시 갖고 오라고. 그러면서 밥을 확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여승무원이 다 주워 담아서 다시 또 밥을 가지고 왔는데 또 사갔다고 하면서 네가 먹어보라고 이렇게 막 반말을 하면서 라면을 끓여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비행기 지금 가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래서 라면을 끓여가지고 또 왔어요. 라면을 끓여가지고 이제 기내식 가지고 왔는데 이 임원이 또 하는 말이 라면이 덜 익었다고 다시 끓여오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여승무원이 가서 또 다시 끓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라면이 너무 짜다. 그러면서 또 네가 뭐 먹어봐라 하면서 막 이렇게 다시 주면서 먹어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이제 먹어보고 이제 다시 나와서 저희가 원래 이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고 하면서 다시 끓여오라고 해서 또 다시 끓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끓여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딱 가만히 보니까 면을 다 건져가지고 옆에다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국물만 조금 몇 번 떠먹고 또 다른 걸 또 갖고 오라고 그래서 결국은 또 이렇게 무마가 되는 거 했는데, 나중에는 실내가 또 너무 더우니까 환기를 1분마다 하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그 당시에 24도였는데 비행기 온도가 19도까지 내리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너무 얼토당토도 안 되는 너무 덥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찬물을 좀 갖다 드릴까요 했더니 진토닉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승무원이 나중에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으니까 어디서 쪼개냐 이런 속어를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렇게 우리 두꺼운 책 있잖아요. 책의 모서리로 이 여승무원의 눈 아랫부분을 가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기장까지 달려오고, 이게 LA 가는 비행기였는데 LA에 있는 FBI까지 출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체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조그맣게 묻혔으면 괜찮은데, 이 일이 이제 대한항공 사람들이 그걸 다 일일이 그 사람이 진상을 부릴 때마다 이걸 다 적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또 인터넷에 또 뜨고 또 기사가 이게 기사화가 되면서 이게 너무나도 큰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어디 기업인 포스코 아시죠? 포스코 에너지의 상무였던 사람인데, 결국은 이 회사에서 보직 해임을 이 사람을 시키고 결국은 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국민의 분노가. 그러니까 이 정준양 포스코 회장까지 나서서 포스코가 그간 쌓아온 국민 기업으로서의 이미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한 충격적인 일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리고 반성과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좀 가라앉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 분노가 가시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계속 이걸 퍼날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글을 쭉 읽고 그 밑에 댓글을 가만히 읽어봤더니 댓글에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진상들도 한두 명씩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네티즌들이 여기에 분노를 하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담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막 여기저기로 이렇게 퍼날르고 있는가? 근데 밑에 글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그 진상을 부린 사람이 우리가 속칭 갑이라고 불리는 대기업 임원이라는 데서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댓글이 이렇게 나오냐면, 좀 더 잘 사는 것들은 좀 나을까 했는데 이건 완전 쓰레기들. 포스코 상무해봤자 50대 연봉 한 3억? 그래봤자 몇 년 더 버티지도 못하면서 마치 신이라도 든 듯이 유치스러운 권력을 흔든다. 또 다른 댓글이 이렇게 나와요. 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듯 하군요. 요즘은 1등석을 탄 사람 중에, 인간 중에 발도 닦아달라는 요구도 한다지요. 돈은 일단 많이 벌고 봐야 될 듯.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글들이에요. 이게 분노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요약하면 돈 좀 벌고 지위 있는 인간들 설치는 거 못 참겠다라는 거예요. 서민들이. 비즈니스석 탔다고 이렇게 행동할 정도라면 평상시 이들의 행동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돈 없고 힘없는 이 사람들을 보는 속내가 뻔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돈 있으면 갑이고 돈 없으면 을이라는 이런 사회 구조. 예? 대기업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틀려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댓글들을 쭉 읽으면서 어떤 걸 또 이렇게 보이느냐면 이렇게 막 욕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틀려먹었다 글러먹었다 이렇게 욕을 하는데 정작 그 글을 쓴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계속해서 그 댓글 중에 이런 문구가 유독 많아요. 역시 돈이 최고야. 역시 갑이 최고야. 나도 갑의 자리에 섰으면. 이런 마음, 이런 글들이 계속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욕을 하는 이유가 또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현주소를 욕하면서도 우리 자신도 솔직히 그 갑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다 있지만 돈이나 지위 같은 것들을 어떻게든 얻어서 갑의 자리에 서고 싶어 하는 욕망이 다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도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나도 언젠가는 이 목사들 중에 갑의 자리에 좀 서야 될 텐데 이런 마음도 제 마음속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런 욕망은 누구나 다 있어요. 특히 공무원들 보세요. 이제 이번 주부터 이거 방송에 올라가니까 말을 조심해야겠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일부만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공무원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공무원들도 아까 그 대기업 상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민원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자세로 임하고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칼자루를 자신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쉬운 거는 민원을 신청하러 온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기업이든 이 사람들이 아쉬우니까 민원을 신청하러 오는데 자신들이 이거를 빨리빨리 해주면 좋은데 가만히 보면 자꾸만 늑장을 부려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쩔쩔매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어떤 갑의 자리에 있다는 어떤 쾌감을 느끼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거기서 찾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야, 그래서 내가 좀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이 갑이 되고 싶고 갑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가만히 보세요. 8층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혹시 북한이 쳐들어오거나 이렇게 그런 소리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좀 약간 당황스럽긴 했는데, 항상 보면 을은요, 이 당하는 자리에 있고 사람 대우를 못 받는 자리에 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만 이 갑의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현실을 가만히 보면서 요즘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고 그리고 사람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 준다는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이 정도니 만약에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였다면 이 갑과 을의 관계는 얼마나 더 잔혹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 모세 시대는요,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3,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3,500년 전이면 기원전 적어도 1,400년 정도, 1,500년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때의 어느 나라 이야기냐면 이집트라는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는커녕 온갖 미신과 말도 안 되는 비인간적인 일들이 왕의 이름으로 자행되던 시기예요. 이때 초강대국인 이집트 나라에 이스라엘은 어떤 신세였느냐면 노예의 나라, 노예의 신세였어요. 자, 물어봅니다. 이들 중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이집트가 절대적인 갑이고 이스라엘은 절대적인 을입니다. 하지만 같은 이집트 내에서도 또 갑과 을이 존재를 하죠. 뭡니까? 왕과 왕족은 절대적인 갑이고 이에 비해서 신하들이라는 국민들은 절대적인 을입니다. 사실 이러한 신분의 벽은요, 이런 갑과 을의 이 벽이 너무 두터워서 요즘 같은 때는 어떻게든 로또라도 맞으면 그 신분의 벽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때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이 신분의 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인 모세의 신분이 무엇이었느냐면 절대 갑인 왕족이었어요.
아니, 노예예요, 노예.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노예의 신분인데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서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집트 왕, 이 파라오가요, 노예 나라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노예 나라였는데 400년 정도 지나면서 인원이, 그 인구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집트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숫자가 가지고 있는, 적은 숫자인데 이스라엘은 그 400년 동안에 얼마로 이렇게 늘어나는 남자만 20에서 40세까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60만 군대인 거예요. 군대로 치자면. 여러분 10만 군대 양병선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세요. 오로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만 치중하시느라고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이인가요? 이황이요? 제가 이게 무식이 또 털러라면 안 되는데, 그래서 10만 군대 양병선, 그러니까 10만만 돼도 웬만큼 나라를 지킨다고 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숫자가 60만 명이라는 거는 이건 엄청난 위협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언제든 이스라엘이 마음을 만약에 악하게 먹고 적군과 손을 잡고 덤비면 이건 이집트가 말 그대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구를 어떻게든지 줄이려고 남자들을 계속해서 노예를 만들어가지고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밤일을 못하니까 아기가 더 이상 안 나올 거 아니에요.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계속 늘어나니까 나중에 어떤 명령을 국법으로 정하게 됐냐면 무조건 노예 나라 이스라엘에서 남자애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집트 강에 던져라. 나일 강에 던져버려라.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기들의 시체가 이집트 강물에 둥둥 떠다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 이쁜 거야. 이거는 아기를 이게 얻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예? 아직 이제 결혼할 예비 부부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처음 왔을 때 정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이제 손가락 제대로 5개 다 있나, 혹시 코가 다른 데 붙어 있지는 않나, 이런 것부터 확인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쁜 거야. 그만큼 눈물이 나요. 제가 첫 아기를 안았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여기 첫 아기예요. 지금은 이제 12살이나 돼서 징글징글해졌지만은 그때는 딱 안았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앞에 2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겼다라는 거야, 아기가. 엄마가 도대체 차마 못 죽이겠는 거야. 그래서 몰래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운 거야. 몇 달 동안 키웠냐면 3달 정도. 근데 한 3달 정도 되면 애가 목청이 튀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울던 애가 이제는 거의 집안이 떠나가듯이 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거 발각되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애기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국법을 어긴 게 되기 때문에 온 가족이 이제 그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고민을 하다가 꾀를 하나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집트 여자들이 주로 나일강 어떤 한쪽에서 그 목욕을 주로 자주 하고 이렇게 자주 하는데, 왜냐면 이집트 사람들 자체가 미신이 뭐냐면 나일강 자체를 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강물에 들어가가지고 목욕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신성한 의식으로 여기고 늘 거기서 목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어떤 신의 어떤 그것으로 자신의 것들을 지금 뭐 이런 것들 씻어낸다, 어떤 화라든가 어떤 뭐 재앙이라든가 이런 걸 씻어낸다는 의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목욕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엄마랑 이 모세의 누나가 이 애기 세대된 아기를 잘 역청이라 해가지고 이제 새지 않게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다 발라가지고 얘를 바구니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일부러 떠내려가게 만든 거예요. 목욕하고 있는 그 시간을 노려서 그 시간에 그쪽으로 떠내려가게 싹 보낸 거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전후 문맥이라든지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딱 떠내려가니까 당연히 그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근데 이 공주가 마치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가 없었는데 뭐가 이렇게 바구니가 떠내려오니까 당연히 열어봤겠죠. 열어봤는데 히브리의 아이라는 거를 대번에 알아차렸죠. 완전히 아무래도 다르니까, 민족이 다르니까요. 근데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누나는 계속 몰래 따라가면서 지켜본 거죠. 몰래 그 갈대숲 사이로 막 이게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가만히 봤는데 아기를 보자마자 너무 이쁘니까 이 아기를 키워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가 그때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툭 튀어나와서, 자기도 목욕하러 온 사람인 것처럼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 아기를 키우려면 유모가 필요한데 젖이 나오는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주가 키울 생각은 했죠.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잘 됐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라. 저지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모세의 누나가 누굴 데리고 갔겠어요? 예, 모세를 낳은 엄마 요게벳을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가지고 그 궁정에서 있으면서 유모로 키웠다라는 게 아니라 개그로 키웠다는 게 아니라 유모로서 이 아이를 5살 정도 될 때까지 젖을 먹이면서 특별히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모세가 어떻게 됐느냐면 절대 갑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모세의 어머니가 핫셉슈트가 맞나? 제가 또 이름도 잘못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잠깐 있어봐요. 핫셉슈트 맞아요. 그 핫셉슈트,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 사실은 덕인데 그 짧게 얘기하면 핫셉슈트인데 이 공주가 나중에 이 남편이 투트모세 2세예요. 이 핫셉슈트의 남편이 나중에 결혼하는데 애가 없었는데 이 투트모트 2세가 자기 아내인 핫셉슈트,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죠. 이집트의 공주가, 이 핫셉슈트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궁녀랑 잠을 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투트모스 3세인데, 그런데 투트모스 2세인 모세의 어머니의 남편, 그 투트모스 2세가 일찍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고, 그 핫셉슈트의 아들인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고 그 공주의 양자지, 그 왕의 양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남편이나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투트모스 3세가 이집트의 왕이 됐는데, 어리다 보니까 섭정이라고 들어봤어요? 어머니랑 같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핫셉슈트, 이 모세의 어머니의 권력이 엄청나게 강해지면서 모세의 지위도 격상이 됐어요. 그리고 투트모스 3세 궁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이 바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의 어머니가 그 양어머니가 너무나도 강력한 권세를 쥐고 있는 데다가 자기를 빌어내고 언제 모세를 자기 자리에 앉힐지 모르니까 이것이 너무 불안하고 모세와 그래서 이 투트모스 3세 사이에 아주 강력한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모세의 어머니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적인 정권을.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절대적인 갑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모세는 젊었으니까 그 젊은 혈기와 영웅심리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모세는 아까 그 포스코 상무처럼 머리에 똥만 찬 갑이 아니었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과 자신의 민족은 이집트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왕족의 위치에 있었지만 늘 마음은 고통받는 자기 동포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자신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언젠가는 착취받고 억압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그럴 만한 충분한 힘과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왜 절대적인 갑의 자리에 있으니까 모세는 이런 자신을 스스로 갑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 자신의 그런 신분과 능력을 굉장히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감히 그 어느 누구도 애국 관리에게 대들거나 덤비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애국은 절대적인 갑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리잖아요. 어디 감히 노예가 감히 자기들을 지배하는 민족한테 대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애굽의 관리한테 단독으로 대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어디서 나온 배짱이에요? 믿음의 용기가 아니라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어떤 그런 지위가 갑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그 정도와 지위와 그 정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도와주려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배반을 당해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집트 정부에 고발해버립니다. 누가요? 자기 동포가. 자기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막 매맞고 막 그냥 고통당하는 걸 보다 못해서 그 모세가 나서가지고 그 이집트 관리를 쳐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모래에다가 싸서 이게 감춰버렸어요. 근데 그 구출을 받은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의 동료가 이 모세를 이집트 정부에 일러버린 거예요. 고발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도 왕족이 그 이집트 관리하러 죽이는 거 괜찮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실이 누구 귀에 들어갔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궁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투트모스 3세 이 애굽왕 바로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호시탐탐이 저 모세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바로 어떻게 지배 민족을 도와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애굽 전체에서 모세를 사형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힘을 써가지고 모세를 광야로 도망가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루아침에 모든 지위와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게 오늘 3장 1절부터 5절에 전에 일어난 사건 배경이에요. 지금까지는 주무셨어도 괜찮고 앞으로부터는 지금부터 주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그렇게 모세가 갑이었던 시절, 모세에게 모든 권세와 힘이 있던 시절, 돈이 있던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엄청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시절, 그토록 모세가 강하고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를 찾지도 부르지도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속칭 세상에서 갑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나님 그런 사람 좋아하신다. 하나님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좋아하신다.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그 사람 찾지도 않으시고 부르지도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지도 않아요. 이것은 비단 이곳 성경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흔히 우리가 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찾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 부르지도 않으세요. 위대한 왕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부름받을 당시에는 그 아버지조차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조차 보여주기 꺼려하는 절대적으로 을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조차 이 다윗을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을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죠. 바울 역시 의기양양한 부잣집 아들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눈이 멀어버리고 절망의 끝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실 때 모세의 상황이 어땠는지 알아요?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잃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찾아가셨어요. 풍요롭던 이집트를 떠나서 척박하고 황량한 이 미디안 광야로 내동댕이 쳐졌을 때 찾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차라리 모세가 처음부터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다면 그나마도 견딜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누구예요? 어려서부터 이집트의 호화로운 왕궁에서 지내던 사람이에요. 평생 지팡이나 곡괭이는커녕 손에 굳은 살 한번 베겨보지 않은 그런 왕자로서 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들짐승과 정갈과 뱀이 울거리는 광야에서 양똥, 염소똥이나 치는 이런 목자가 된 것이 얼마나 그 처지가 비관적이었겠어요. 그것도 자기 양떼도 아니고 남의 양떼예요. 우리는 목자 하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목자 대신 예수님 하면 예수님 머리를 정갈하게 싹 올백으로 넘기시고 수염도 아주 정갈하게 하시고 양 한 마리를 다 품고 이렇게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런 목자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 그 당시의 목자는 말 그대로 거린이에요. 거린. 도둑놈이에요. 도둑놈과 목자가 동일시 됐어요. 이런 걸 잘 모르는 어떤 한 목사님 단체가 이 차를 타고 이스라엘 성지 숭배를 하다가 대낮에 때학볕에 어떤 베두인 그 사막에 있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안고 가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차 안에는 냉방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는지 물어봐서 그 사람을 태우자고 이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기사가 안 돼요! 태우면 안 돼요! 그러는데 아니,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야. 아유, 사람이 못됐다고. 아니, 목자가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냐. 그래서 태웠어요. 태우자마자 채 1분도 되지 않아서 태우자가 말했던 그 목사님이 거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타는 순간 그 몰골에 온몸에 세상에 양떼와 염소떼의 똥들이 온몸에 덕지덕지 묻은 데다가 거의 이 사람들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목욕을 안 하거든요. 그 냄새가요. 한 25인승 정도 되는 그 버스 안에 그 냄새가 다 퍼지는데 이건 도대체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자예요. 이 목자라 하면 그런 사람. 근데 성경에 나오는 우리는 자꾸만 이제
인터넷 이미지에 떠도는 예수님의 목자 이미지만 생각하는데 실제 목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어디까지 낮아졌냐면 그런 목자의 모습까지 낮아진 거예요. 게다가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누나, 형제들, 그리고 자신을 그토록 사랑으로 길러준 양어머니를 이제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혼자 지금 혀를 다진 이역만리 미디안 광야에서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광야에서 몇 년이 지났냐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모세가 도망칠 때 나이가 40세였거든요. 그럼 40년 지났으면 몇 살? 역시 우리 큰딸 역시 천재적입니다. 40 더하기 40은 80. 그렇게 40년이 지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의 기력도 하루하루 이제는 그 광야 매번 하는 일이 그 광야 나가가지고 양떼 염소똥이랑 씨름하고 먹을 거 찾아주고 그리고 막 그냥 그러니까 양떼들 찾아주는 이런 이제 80이나 돼서 힘도 기력도 다 쇠했어요. 이젠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절망의 끝에 있을 그때였어요. 그리고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양떼를 데리고 광야를 헤매고 있는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명을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가장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누가 봐도 을 중에 을로 전락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불렀냐면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으면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재로 바뀌면서 다 타서 없어져야 되거든요. 어떤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시간이 흘러도 재로 변하거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일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는 사막 한가운데서 불이 붙은 것도 신기한데 그렇게 꺼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갔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매일마다 보는 게 뭐예요? 광야, 염소똥, 그리고 양똥, 그리고 냄새나는 이 양털, 염소털. 맨날 그것만 보다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신기한 구경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재밌는데 불쇼가 생겼죠. 불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불쇼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이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반드시 내가 봐야겠다고 그냥. 근데 그런데 참 본문의 재미있는 것은 그냥 가면 되는데 얼마나 얘기할 상대가 없으면 혼잣말을 혼자 중얼거리면서 얘기하는 걸 봐요. 여러분 사람이 지나치게 외롭다 보면요. 혼잣말 자주 하게 되는 거 알아요? 하다못해 무생물에게도 말을 걸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앞에 화면 보시면서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하니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말을 나눌 상대가 없었으면 혼자서 이런 대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 가야지. 이 큰 광경을 봐야지. 정말 신기한 구경거리구나. 이걸 혼잣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말할 대상이 없으면. 그래서 이 큰 광경이라는 게 뭡니까? 이 빅재미, 이 큰 구경거리를 내가 꼭 볼 것이다 하고 불러 다가가는데 4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정확히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철저하게 을의 자리에까지 떨어지고 그가 그토록 세상적으로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그 시점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지금 일부러 모세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모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실패하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절망 중에 있을 때에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오늘 맡기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이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절망적이고 이렇게 절대적인 의뢰자에 처했을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의지할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거든요. 하나님 찾지 않거든요. 사람만 의식하고 사람만 의지하거든요. 그리고 내 힘이 있을 때는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자꾸만 모든 걸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방법
저런 거 다 해봐서 나중에 다 안 되고 정말 바닥에,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내 힘,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닥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찾아오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뭐 별로 이렇게 종교가 필요하지 않거나 아직도 난 별로 이렇게 뭐 하나님 별로 난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자기가 의지할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한 홍대 가수의 짤막한 간증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자기가 명성이 있고 유명할 때는요, 하나님 찾지를 않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데도 콧방귀를 끼고 그 사람 정신병자로 여겼대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지 않으세요. 왜요? 찾아가 봤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봤자 받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목이 말라도요, 내가 가진 컵 안에 모래나 다른 이물질이 잔뜩 들어있으면 절대로 물을 받을 수도 없고요, 받아서 마실 수도 없어요. 내 컵에 물을 내가 받아서 내 목마름을 해결하려면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비워야지만 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깊은 비참함과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바닥까지 내려가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좀 두 손 가득 움켜진 것들을 이제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할 만큼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혼자서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이것저것 여러분 두리번거리고 찾아다니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가라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하는 사람은 기다리세요. 바닥이 날 때까지. 수영을 배울 때도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지 알아요?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야 물에 뜰 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는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에서 여러분의 손을 내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자동 항법 장치이신 하나님께 맡겨주세요. 요즘은 운전도 이제 자동으로 된다고 하죠. 조금 있으면 맡겨드리세요. 예수님은요, 높은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높은 곳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를 뻣뻣이 들고 예수님이 어디 있으면 나와보라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높은 곳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갑의 마인드, 갑의 정신 상태로는 구원도 예수님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과 평안은 그것을 찾기 원한다면 그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내가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철저히 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광과 행복과 평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홍대 가수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제 내일이면 세례를 받아요. 조금 후면 세례를 받는데 새벽까지 잠을 못 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니까.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참 많이 울었어요. 참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제가 전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홍대 가수예요. 홍대 3대 여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홍대를 좀 자주 클럽 같은 데로 놀아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 사람이 쓴 글이에요. 들어보세요. 제게는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지만 저는 늘 천의 고와 같이 외롭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늘 내 손을 놓지 않고 잡아주는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울며 잠든 날이 많았어요. 친구에게 기대기도 하고 애인에게 매달려 보기도 하였지만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늘 상처만 가득 안고 돌아서야 했어요. 한때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그런 존재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절망감에 세상을 등지려고도 했었어요. 그런 제게 몇 번의 복음이 다가왔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보며 주위 분들이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었죠. 물론 코웃음을 쳤어요. 보이지도 않는 존재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그저 보험 들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정신병자와 다르지 않은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일단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저는 노력했어요. 제 힘을 가지고 애를 썼어요. 행복해지려고요.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체면도 걸어가며 씩씩해지고 밝아지려고 하고 당당해지려고 했어요. 더 잘난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쳤어요. 갖고 싶은 사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기에 갖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요,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아니, 제게 필요로 하는 다른 것은 다 얻었지만 단 한 가지를 저는 찾을 수 없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위로는 마치 소금물 같아서 저를 더한 갈증으로 몰고 갔어요. 당장 목이 말라 천지에 널린 바닷물을 퍼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은 그럴듯했죠. 너무 괴로울 때는 하루 종일 제 옆에 사람들로 채워놓은 적도 있었어요. 24시 커피숍 같은 곳에서 수없이 하소연을 하면서 쓰러져 지쳐 잠이 들 때까지 말이에요. 저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되돌아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어른이 되어버린 저를 누가 계속 지켜줄 수 있었겠어요. 쇼핑이요? 비싼 것들을 사지는 않았지만 저는 늘 원하는 것들을 다 살 수 있었어요. 어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최고 등급에까지 오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술이요? 누군가 술로 풀린다고 하길래 못 먹는 술을 2달 동안 신나게 먹었다가 건강에 너무 안 좋아져서 몇 달을 집에서 요양만 하기도 했었죠. 우울증 치료요? 생각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 건물 옆에서 구석에서 흰 가운을 입고 뻑뻑 담배를 펴대는 의사를 보면 저는 그것도 완전하지 않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지면서 무작정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저를 그곳에 앉혀놓은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귀로 들어온다고 했던가요? 그렇게 몇 년을 저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그저 왔다 갔다만 하던 교회에 처음으로 등록이란 것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성경도 읽고 가로 열고 성경 참 재미집디다 가로 닫고 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인가 저에게서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늘 혼자 갔던 제 삶에 언젠가부터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믿어지세요? 보이지도 않는데 느낀다니요. 제가 절망을 바라볼 때마다 절망스러울 때마다 내게 누군가가 사랑한다고 다독여주는 것 같은 느낌. 실제로 음성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데 마치 정말 그런 일이 제게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저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었었는데 그때뿐이던 제게 늘 따뜻한 이불 속에 있는 것처럼 엄마 손을 늘 잡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계속 탄탄하게 믿어지세요? 저는 아직도 믿기 힘들어요. 하지만 사실인걸요? 정말요.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허황된 존재를 내 안에 만들어서 믿고 싶었던 거라면 글쎄요. 이렇게까지 그분이 제 삶을 바꿔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금 후면 세례를 받으러 가요. 큰맘 먹고 새 옷도 준비했어요. 저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영원히 제 손을 붙들고 놓지 않으실 테니까요. 참 행복해요. 저는 늘 그분을 부인하며 살아왔는데 거절하며 살아왔는데 주님은 제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물론 앞으로도 제 삶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시험과 환난이 저를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늘 그 자리에 계실 주님이시니까 저를 붙드시니까 괜찮아요. 저의 끝은 주님 곁일 거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까 이제 됐어요. 그리고 제가 또 감동을 받은 건 그 마지막 말이에요. 저요 사실 하고 점점점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유명한 홍대 가수였으니까. 저는 사실 지금 통장에 5만 원도 없어요. 근데요 감사해요. 나이 32에 통장에 5만 원도 없다면 무능하다는 생각에 절망적이기만 했을 나이인데 이상하게 불행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왠지 저한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재력과 권력으로 불려지는 그런 행복이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행복해지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겠지만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끈질기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그분을요. 소망마을 33기 김민영 4월 17일 새벽 5시 56분에 이 글을 남겼어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타루라는 가수입니다. 네이버에 홍대 여신 치면 타루가 금방 떠요. 이 자매도 보십시오. 가장 화려할 때, 가장 돈이 많을 때, 말 그대로 인생의 갑이라고 느낄 때는 정작 행복하지 않았고 자신 안에 우울함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도 그때는 이 자매를 찾아가지 않으셨고 불러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인기가 하락하고 하락하다 못해 정신도 명성도 마음도 제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타루 자매를 찾아가셨어요. 자기 대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제가 작년 가을에 학습 세례 교육을 이 자매를 시켰어요. 교육을 직접. 노래서 한 건 아니었는데 새벽 시간에 교육을 받으러 나왔거든요. 좀 처음에 자기가 타로라고 하는데 웃기지 말라고. 왜냐면 쌩얼로 나왔거든요.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TV에서 보던 그 얼굴이 아닌 거예요. 자매가 작년 가을쯤에 학습 교육을 받을 때 제가 이제 그때 새벽에 교육을 시키면서 서영교회라고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교회 등록,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등록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시작하는데 지금 나는 가수다 시즌2에 나가서 노래도 불렀죠. 그리고 여러분 그 무슨 드라마? 아들 녀석들의 메인 OST 찌릿찌릿이라는 노래를 또 불렀어요. 들어봐요. 굉장히 콩콩 뛰고 엊그저께도 이 신문에 또 나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완판송이라고 좀 홍대에서 완판송으로 불려진 이게 뭐냐면 이 노래만 틀어놓으면 이 매대에 있는 물건들이 다 팔린다고 해서 완판송이래요. 그리고 또 일본 진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4월 17일 세례 받으면서 잠을 못 이루고 이 아름다운 글을 고백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성공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속칭 갑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절망도 없을 그때에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맡기세요. 저도 사실 한때는 제가 술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한때는 신학대학교 가가지고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고 잘못된 목회자들이 많아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뒤집어 엎는 목회자가 되리라고 갔는데 세상에 제 힘이 너무 미약하다는 걸 깨닫고 세상이 더 많은 부조리와 더 많은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찼다는 걸 보고는 절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는 군대에서조차 술을 입에 안 댔었는데 갔다 오면서 절망이 확 되면서 신학과 사람이 매일마다 새벽 3시, 4시까지 술을 먹고 비틀거리면서 그 기숙사 들어갔어요. 총신대 신학과를. 그렇게 매일 일주일에 7일을 술을 먹던 제게 나중에는 정말 소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봐요. 신학과를 다니고 있는 것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제가 술을 먹기 시작하고 온 총신대의 소문이 다 나서 신학과가 아니라 신악과로 불려지는 그런 상황까지 갈 정도로 저를 내밀었다는 것을 제가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목회자로서의 삶을 포기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술을 먹다 못해 오늘도 숙취로 인해서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플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어떤 친구를 통해서 오늘 저녁에 좋은 목사님 오는데 한 번만 예배 드리러 와라. 안 돼, 나 저녁에 술 약속 있어. 저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신학과 학생이. 근데 그 친구가 내가 맛있는 저녁 사줄게. 한 번만 와봐. 제가 그 집회를 갔다가 그때 하나님을 다시금 크게 만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때 큰 은혜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쥐고 있는 거 못 놓고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하는 의식이 있어요?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주 예수님께 손을 뻗고 이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이제 더 이상은 나 혼자는 못하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항복할게요.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제가 이 손을 주님께 내어드릴게요. 이제 내 손에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 제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게요. 제 약하고 피곤한 이 손을 잡아주세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대신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주세요.
모세도 그렇고 타로라는 자매도 그렇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절망의 자리에 있을 그때에 찾아가시고 불러주시고 싸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주님, 이 시간 제 마음을 열고 내 손을 내밉니다. 지금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